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말이죠, 당당하게 살자 이런 말을 많이 강조하고 우리는 듣게 됩니다. 당당하게 살자. 그것은 떳떳한 사람이 될 것을 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당당함이란 뭘까? 어떤 모습이 당당하게 사는 모습일까?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하다면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떳떳하다고 판단하는 것, 그게 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이 사회는 떳떳하다 그래요.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행위, 이것도 떳떳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복도에 담배꽁초를 탁 멋있게 집어 던져. 떳떳한 거죠. 당당한 모습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걸어가는 고등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당당하죠. 아주 몰상식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합니다. 자기만 좋으면 좋다. 이게 이제 떳떳하다, 당당하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 자기 생각뿐입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가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떠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좋으시겠지, 보시기에 좋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옳다고 하실 거야, 보시기 좋았다고 하실 거야 라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거야 라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당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여기실까?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기준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한때는 떳떳하고 당당한 거야 라고 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사회의 분위기, 시각이 달라진다면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보기 싫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는 시편 105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지금도 좋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명령하신 말씀이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곧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잘 개발하며 사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는 중생 체험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죄의식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은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어. 이런 선포를 자신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며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복음으로 제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제압이란 말을 하냐면은 우리 한구석에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제압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떳떳한 성도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판단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말을 들었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 그런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율법과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변하니까 시시각각으로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자꾸만 바꾸기 때문에 율법과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의 말을 따라 살지 않으면 큰 탈이 나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은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결혼과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 사람 말을 듣고 살다가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성도는 그들의 생각과 주장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복음 안에 사는 성도는 사람의 생각과 사별한 것이죠. 결별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새롭게 결혼한 것입니다. 새로운 살림을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만나는 사람. 삶의 태도도 달라져요. 율법과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전에는 무슨 일이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존재였어요. 부모, 형제도 친구들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내가 알게 뭐야. 왜 울고 그러는 거야.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옛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배우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당당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게 떳떳한 줄 알았어요. 그걸 또 자랑해요. 난 이렇게 살았어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실을 여기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의 열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나에게 주신 모든 분위기, 나에게 주신 모든 여건을 잘 개발해. 예전에는 그 개발해서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예전보다 더 열심히 나를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떳떳한 것과 당당한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별했고 성도로서 딴 세상에서 살아야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결별하며 세상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일까? 세상에서 살려면 별별 사람과 다 상대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돈을 벌면 살아가야 하죠. 그러니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죠.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지구를 떠나가라 이런 생각 나세요? 김병종가 있었어요. 지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각을 바꾸면 된다, 이 말씀을 7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듣고 거듭나면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깨끗한 물이 없다는 것 우리는 매스컴에서 많이 보죠. 그 아이들은 더러운 물을 막 마셔. 근데 우리는 야, 쟤네들 저렇게 더러운 물을 마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은 그게 그냥 마시는 물이에요. 그게 식수예요. 어려서부터 그 물을 마셔왔기 때문에 그걸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살아가는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몰랐을 때는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탄광청의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시냇물을 그릴 때 시커멓게 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시커멓게. 이렇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며 사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 그것을 최선이라고 여기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남들도 그렇게 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자기 환경을 돌아볼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환경이 악한 것이구나, 선한 것이구나, 이걸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전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험했고 체험했고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악한 일을 이제 되풀이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변화된 사람에게는 과거의 악한 경험들이 자기에게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경험했던 그 나쁜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은 일들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모든 일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서 이제 깨달음을 주는 유익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이 탐하지 말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뭐가 탐내고 뭐가 탐하지 않는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율법과 같은 세상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나는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안 돼. 난 지배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다.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겠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라서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지금은 복음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그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겉모습은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세상이 주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고민이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왜 그럴까? 괴로워져요. 왜 그럴까? 죄를 떠났으면 모든 일이 편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편하질 않아.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예전에 죄 속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았을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출애굽의 백성들이 아이고 이렇게 힘든 광야를 가려면 오히려 노예 생활하는 애국으로 돌아가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막 외치던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게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 계명 이런 말이 있어요. 계명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모르고 살 때는 그냥 편안했어요. 깡패들과 그 사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나 이거 죄 아니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이웃이 아픔을 당하고 있어도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말이죠. 화산 가운데서도 태평성대라는 거 아닙니까? 옆에서 화산이 펑펑 터져서 죽어가는데도 편안하게 산다는 것이 그게 바로 무지한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체포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건 잘못된 일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바로 계명을 만난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으로 살던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바울, 그 핍박하려고 팔팔 뛰면서 살던 그 바울, 그가 이제 올바른 율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복음은 말이죠, 용서예요. 용서. 왜 용서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벌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하시고 사도로 만드셨어요.
몰라서 뛰어다니는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만드신 거예요.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몸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도 용서하신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말이죠, 변화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변화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자기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신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에 의해서 그 잘못된 신념이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이지만 예전에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른 신앙이 되면은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이게 죄구나 라는 그 구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속에 살았을 때 편안했던 자기가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된 이후에는 내가 살았던 이 모습들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시작하면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읍시다. 예전에는 말이죠,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쉽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남 험담해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막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얘기해도 전혀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일을 하는 일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오면 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하고 그런 대화를 하지 마. 라고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걸 듣질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움 속에서 사는 것. 그런 부끄러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갈등인 것입니다. 왜 갈등이냐? 그러면 어때? 그러면 안 돼. 이런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복음으로 이겨내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요. 이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못 보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에서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험담하는 세상에서 내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끼어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험담과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좋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복음이 들어와야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오면 죄가 죄인 줄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이죠, 죄를 낱낱이 가리는 MRI예요. 여러분 MRI 촬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낱낱이 다 입체적으로 촬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로 MRI인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 죄의 구덩이 속에서 살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벌 받기 싫잖아요. 천국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상은 아닙니까? 나에게 회개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을 구별할 수 없다면 나에게는 복음이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편치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 대신 내 안에 있는 죄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해요. 허용된 것은 못마땅하고 금지된 것은 우리를 무섭게 불사른다. 허용된 것은 못마땅해. 금지된 것은 신나게 동참해서 뛰어다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하십니까? 세상의 말에 귀를 기르며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어때요? 쓰죠. 그러나 병에는 이로운 거죠. 병을 고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개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신앙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짜지도 않아요. 맵지도 않아요. 우리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를 너무 잘 아세요.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 깊이 아세요. 그래서 그 필요한 입맛에 딱 맞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건 왜 그럴까? 이럴 때 얘기하는 게 뭐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걸 하죠. 네. 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속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있고 중생한 우리가 거듭 태어난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중생하셨죠? 거듭났죠? 신앙생활했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있잖아요. 왜 근데 죄를 지을까?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것은 17절에서 말하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같은 말이에요.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절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찾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뭘 촬영한다 그랬어요? MRI예요. 복음은 죄를 찾아내는 MRI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죄를 낱낱이 다 구별해 줍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체험을 한 중생한 사람이에요. 이 중생한 사람은요, 이 MRI 촬영을 통해서 죄를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뭘로? 복음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죄의 그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게 잠깐만 활동하려고 그래요. 그 활동하려는 것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여기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우리 육신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접하며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아주 가까이 접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마음은 죄로 달려가는 우리의 발을 막아주고 죄와 손잡으려고 하는 그 손을 끊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우리가 죄 속에 살지만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죄와 결별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개발인 것입니다. 신앙의 개발뿐만 아니고 그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하는 일들, 직장일, 그리고 자기의 전문 분야 이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꾸만 개발을 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네? 땅속에 묻어두면은 그 사람은 무덤을 파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얻으려고 지금 인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자세히 몰랐어요, 뭔지. 근데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공부하는 게 하루에 4시간씩 해야 돼요. 맨날 해야 돼요, 4시간을. 눈이 아파 죽겠어. 그래서 난 이거 있죠, 이거. 안물. 그전 안 썼는데 그거 듣기 시작했어요. 뻑뻑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인강을 많이 한 우리 이명근 집사의 그 마음을 조금은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해봐야 이해를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의지가 아닙니까? 육신의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마음이 제압을 할 수 있는 것. 그 의지가 우리에게 발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제압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우리가 비천하게 죄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행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냇물 뿐입니다. 덧없는 거예요. 전도서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정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이젠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은 없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눅들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눈을 크게 떠보세요. 복음을 받아보세요. 우리 환경에, 우리 처지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개발할 달란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에 따라 인도에 따라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천대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교회는, 신앙의 성도들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 개발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함께 필요를 채워가는 각자의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랑,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모든 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며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